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입니다. 근데 이력서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적다 보면 몇 줄 안 돼서 그렇지 작성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를 있는 그대로 한 줄 한 줄 적으면 되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기소개서예요. 이건 정말 자기소개서니까 자기의 이야기, 내가 누구인지를 쓰라는 건데 이걸 쓰기가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태어날 때는 어땠고, 영유아 시절에는 어땠고, 학창 시절에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청년 시절은 이러이러했고, 그래가지고 그 후에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뭐 그렇게 쓰라고 하면 좀 길긴 하겠지만 생각나는 대로 쓸 수 있겠는데요. 또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보통은 A4 용지 한 장이나 두 장 이내, 글자 수로 뭐 1000자나 2000자 이내, 뭐 이렇게 정해줘요. 아니 무슨 내가 누구인지를 A4 용지 한두 장으로 어떻게 알릴 수 있겠으며, 또 그걸 가지고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렇다고 지원하는데 시키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쓰긴 써야 되는데 그럼 거기다 뭘 써야 하냐는 거죠. 자랑을 써야죠. 자기 자랑을 쓰는데 또 잘난 척하면 기분 나쁘다고 안 뽑을 거니까 자기 자랑이지만 자랑이 아닌 것처럼, 가끔은 단점을 쓰는 척 하지만 그래서 결론은 은근히 자기 자랑으로 끝나면서 예의 바르고 겸손한 것처럼 보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당신들이 원하는 사람이 나다, 이걸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거니까요. 어쨌든 자기소개서는 자기의 가장 큰 특징을 앞뒤 다 빼고 한마디로 나는 누구다, 그걸 적는 게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자기소개예요.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마치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저는 장동훈입니다 라고 이름을 말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8절까지 쭉 하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한 게 나고, 내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는 게 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을 거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쭉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어떻죠?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9절의 말씀.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말을 듣지 않았대요. 그 이유가 뭐라 그러죠? 9절에 그 이유가 뭐라고 나오나요?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노역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해주실 거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4장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백성들과 장로들이 모세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을 살피셨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 기대했겠죠. 아, 이제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노역을 안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우리 삶이 좀 편해질 수 있겠구나. 근데 모세가 바로한테 갔다 오더니 예상과는 다르게 오히려 더 힘들어진 거예요. 노동 강도가 조금 줄어들겠구나. 이제 좀 편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웬걸요. 벽돌을 만드는 일은 그대로인데 거기에 지푸라기를 직접 구해야 하는 일까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상했다고요.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삐진 겁니다. 하나님한테 삐지고 모세도 원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때 시간이 대략 저녁 8시부터 아침 8시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 지하철역 출입구 바로 앞에 있는 그 매장이었는데 크기가 꽤 컸어요. 그래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녁에 가면 손님들이 꽤 있어서 그 오후 아르바이트하고 이 인수인계도 하고 이 매장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 오후 아르바이트 학생하고 한두 시간 정도 겹치게 같이 근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혼자서 있는 거죠. 새벽이 되면 심심해요.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게 없으니까 더 심심했죠. 할 게 없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심심하다고 하니까 친구가 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했죠. 아, 그래, 이 친구가 오면 뭐 같이 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 되겠구나. 드디어 새벽에 그 친구가 왔어요. 근데 술이 여기까지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로 온 거예요. 덥다고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열고 거기에 막 얼굴을 쳐박기도 하고. 제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죄송해요. 그때 했던 말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야, 꺼져.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유, 왜 그래? 뭐 내가 같이 있으면 도와줄게. 제가 마음이 상해서요. 그 다음에 그 친구의 말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가뜩이나 거기는 취객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이럴 거면 차라리 안 오는 게 훨씬 나은 거죠. 제가 좀 유치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그래요. 마음이 상하거나 내 생각이나 계획, 기대와 다르게 일이 진행되면 원망의 마음이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상하고 상황이 힘들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나요? 그럼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고 몸이 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의 강도가 더 세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라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상할 일도 없고 더 이상 고된 노역도 없고 광야를 헤매지도 않고
먹을 것 걱정 없이 집도 짓고 농사도 지으면서 가정이 평안할 때, 그럼 그때는 이스라엘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냐는 거죠. 처음엔 그랬죠. 근데 점점 더 편해질수록 어땠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음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럼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초대교회 시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목숨이 위협받는 시대에 몰래 숨어서 예배하고, 소리 나면 걸리니까 소리 없이 기도하고, 그러다 잡히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온갖 고문 다 당하고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그런 가혹한 상황에서 그들이 어땠냐고요? 마음이 상했을까요? 아니요. 담대하고 기뻐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가혹한 상황에서 기뻐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였다고요. 오히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힘과 권력과 영향력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선 경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더 많았냐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수가 20만에서 50만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목숨 걸고 예배하고, 그로 인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가혹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그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보다 편의시설 다 갖춘 그 멀티플렉스 같은 화려한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마음의 상함이냐 평안함이냐, 고된 노동이냐 안락한 삶이냐, 그걸로 인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평안하다고 들리고, 가혹한 노동을 한다고 안 듣고, 몸이 편하다고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경제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시기를 지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에서 저를 좀 구해 주세요. 정말 돈 걱정만 안 하면 뭐든지 할 수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진짜로 이것뿐이었어요. 근데 뭐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안다고요. 아는데요. 일단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저는 다가오는 결제일을 앞두고 이 문제에 함몰돼서 제발 이것만, 제발 이것만 그러면서 맘상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와서 이렇게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가혹한 노동 앞에서 마음 상해 있는 이스라엘에게 내가 누구인지 자기소개를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한번 볼까요? 6장 3절에서 8절을 보면 계속 나는 내가 하나님은 계속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3절을 볼까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이전에는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않으셨다고 하세요. 근데 창세기랑 출애굽기 오늘 본문 이전까지만 봐도 여호와라는 이름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전에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났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에게 엄마는 엄마로 불려요. 그냥 쭉 엄마예요. 아이한테 엄마라고 알려줬어요. 내가 네 엄마야. 그래서 아이는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만 그 엄마라는 의미, 엄마라는 이름이 뭘 담고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니까 엄마라고 하는 거죠. 나를 낳아준 사람이라는 그 의미, 그 이상을 모르는 겁니다. 근데 커가면서 엄마가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물불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순간 이제 그 자녀에게 엄마라는 이름은 지금까지 알았던 엄마라는 이름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내가 네 엄마야 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나를 낳아준 나보다 힘센 어른 여자 그 이상으로는 알 수 없었지만 때가 되면 그 이름이 담은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를 낳아준 사람을 넘어서 엄마의 이름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들을 말이죠. 이스라엘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았지만 그냥 전능자, 힘센 신, 그 정도의 느낌이었다면 이제 그 여호와가 누군지, 그 여호와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때가 된 거죠. 4절을 보면 땅을 주시기로 언약, 약속하셨어요. 이미 전에 전능자로서 하신 그 약속을 5절을 보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신대요. 기억하신다는 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분, 여호와.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라. 내가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고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 그래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반드시 너희에게 주리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해서 백성 삼고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게 바로 여호와다. 이전에는 너희가 나를 전능자로만 알았지만 나 여호와는 전능자를 넘어서 너희를 향한 언약의 성취를 이룰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단다. 전능한 내가 빼내고 건지고 속량해주는 너희의 진짜 여호와란다. 작게는 노역에서 빼내고 애굽에서 건지고 노예 생활에서 속량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지만 크게는 죄의 굴레에서 빼내고 세상에서 건지고 사망의 길에서 속량해 주시고
구원이라는 약속의 땅,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전능자,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 위에 서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어디다 대고 감히. 세상은 이런다고요.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 밑에서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지켜야 되는 게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전능자께서 우리를 속량하신대요. 원래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신데 세상과는 다르게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없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속량이 뭐예요? 대신 대가를 지불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하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대가인 죽음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전능자가 말이죠. 그게 여호와예요. 나는 여호와니라. 전능자.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를 맺으셨다고요. 우리와 맺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약속의 땅,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빼내고 건지고 속량하셨다고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게 마음처럼 안 되죠. 내 생각이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기대했는데 기대는 무너지고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요. 돈이 없어서 힘들기도 하고요. 굴욕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여호와란다. 그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런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가혹한 노동을 했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체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요. 죽을 만큼 괴로운 일도 있어요. 남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을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당한 그 처한 고통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럼에도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건 그 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그리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전히. 당장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을지 몰라요. 여전히 괴롭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자기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우리 모두가 그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